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창끝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과 그의 동료들 포함 그래서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에콰도르 정글 속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음식이나 구호물자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밀림 속에 살다 보니까 도시의 물건들을 이렇게 내려주면서 떨어뜨려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전도지 같은 것도 그 안에 있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넓은 비행기가 착륙할 만한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는 그곳에 비행기를 착륙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아우카 부족도 계속 비행기 소리가 들리니까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그 노란색 비행기가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부족 사람들이 비행기를 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비행기에서 내리고 보니까 저 앞에서 부족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3, 4, 5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드디어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직접 내 입으로 내 말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들도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어요. 그게 1956년 1월 8일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나이는 만 28살입니다.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은 생을 다하시는 거예요.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립니까? 아니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이 5명의 선교사님이 죽은 후에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날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인 엘리자벳은 또 이 남편과 함께 그 5명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인 누이인 레이첼 세인트라는 분과 그러니까 두 여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아우카 부족을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아우카 부족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가장 먼저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어쩌면 이 선교사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일기장에 20살이 되는 해 그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내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20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28살 때 그 기도문처럼 그는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 내가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다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도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히브리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언어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처럼 풀무불 앞에서의 용기를 보여주었고 또 풀무불 속에서의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반대와 박해와 삶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기를 거절했던 이 세 명의 젊은이들, 이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었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은 힘든 상황에서도 결과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자의 모습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엎드린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경의를 표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헌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장에서 그렇게 헌신하지만 2장, 3장에 와서는 뭐냐면 그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 높이 60규빗, 넓이 6규빗이나 되는 신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화 안 닿잖아요. 60규빗이면요 높이가 27m예요. 그리고 6규빗이면 넓이가 이 폭이 2.7m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상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앞에 떡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이 큰 신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 이 신상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이 세워지는 날 바벨론의 모든 관료는 낙성식에 참석해서 그 신상에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이 명령에 히브리 포로들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온 국민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든 누구든 귀족이든 다 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조각된 우상이라도 예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 우상 숭배에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바벨론의 히브리 이 소년들과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 우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간, 돈, 권력, 성공, 유명인, 스포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성하기를 요구를 해요. 이 시대의 우상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남미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의 최고의 회심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과 축구 경기 시간이 똑같으면 나는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회심 고백이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 소년들과 같이 바벨론 제국의 고대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건 포로이면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때 이 히브리 소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 소년들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가와서 히브리 소년들을 참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이 사람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께 순종하는 거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잡아서 죽임을 당해요. 생매장을 당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님과 주님께 신실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비판을 받고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겪어보지 못하는 일이죠. 제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산국가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 나라도 우리와 같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이 있는데 거기에는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공식 종교는 불교예요. 그런데 유독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유독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딱 쓰면 그 증에 기독교라고 딱 적힙니다. 그럼 그게 학교 다니는 애는 학생, 우리로 얘기하면 학생 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출석부에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공기업에 취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무원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도 취직을 못해요. 아무 데도 취직을 못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청년들 있잖아요. 20살, 21살, 25살 이런 청년들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니면 사도 베드로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다음과 같이 똑같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다는 거죠. 여러분 금신상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정적들은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죠. 왕이여,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왕을 지금 존중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건 왕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왕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을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정적들이 공개적으로 왕 앞에 이렇게 고발하니 왕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이들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며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저항하기 힘든 올가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를 구덩이와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제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의 용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듯이 우리의 용기 있는 결정과 결단 분명하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적들의 참소로 느부갓네살 앞에 선 세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정말이야?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엎드려서 절했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 질문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누구야?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세상 신들에게 경배하고 추앙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한 분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까맣게 불태워질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면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을 죽이려고 지금 둘러싼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과 신하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히 나를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떨리잖아요. 대표 기도 부탁하면 부탁드리며 심장이 약해서 내가 떨어서 못합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간증을 부탁드리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서, 그리고 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합니까?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면 떨잖아요. 긴장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거를 넘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유, 내가 떨려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모여있는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자기를 지금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 자기를 공격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겠냐고요. 지금 그들은 믿음으로 용맹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도 신하들도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그 죽음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용맹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용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용맹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상을 주셨습니다.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는 모든 인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또 왕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 사람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 자신의 나라는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만나를 주우면서 어떻게 이런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배불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불평불만하고 아침으로 그 만나를 먹고 그 기적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면 다시 두려움에 오고 염려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고 선하심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영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7배나 평상시보다 뜨거워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잡아가는 그 군인들이 던지기도 전에 벌써 불에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게 할 것이라는 피하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간혹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극렬히 풀무불 속에서 던져 넣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더욱 완곡케 하셔서 그들을 극한 고난 속으로 집어 넣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왜 순금이 24K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순금이 나오려면 24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24K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려면 용광로를 24번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난 14K였으면 18K였으면, 아니요, 우리는 정금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풀무불에서 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18절에 그 우리가 아는 은혜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는 느부갓네살의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로 일들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어떤 때에는 느부갓네살의 분노처럼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사람, 더욱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날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더 이상 결박되어지지 않은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 안에서는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몸을 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도 아니하였고 겉옷도 색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나오면 어때요? 몸에 나무 냄새, 타는 냄새가 배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탄 냄새까지도 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아니, 나와 함께 그 고난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극렬한 풀물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성육신 이전에 잠시 마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자리에,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출하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을 모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극렬한 풀무불을 통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끝난 인생들이 아니에요.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솟구쳐 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쉬운 인생이 없어요. 다 어려운 인생입니다. 왜 나의 인생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인생에 긍정적으로 반응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시련 중에도 우리가 정말 잘 표현해야 돼요. 잘 말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표현하시고 사랑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벼랑의 끝에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분 앞에만 절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이 붙잡고 있으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